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지금 귀한 백성들은 성벽을 재건하는 중입니다. 어제는 외부에서의 문제를 보았습니다. 오늘은 내부에서의 문제를 보겠습니다. 1절에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귀한 백성들이 유다 사람들을 원망합니다. 왜 그런가?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쉽게 말해 먹을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이렇게 재산을 저당 잡히고 양식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세금도 내야 하니까 4절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아주 안 좋은 겁니다. 성벽을 쌓기 위해 온 백성이 자기 일도 하지 못하고 한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먹을 것도 없어서 먹기 위해서는 이제 빚을 져야 했습니다. 세금도 내야 되니까 세금 내기 위해서도 빚을 져야 했습니다. 성벽 쌓는 것은 좋은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좋은데, 이러는 동안에 가정이 파괴되고 있었던 겁니다. 삶이 파괴되고 있었던 겁니다. 어제는 산발랏과 도비야가 밖에서 귀한 백성들을 흔들었다면, 이제는 내부의 이 문제가 백성들을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1절에서 백성들이 유다 사람들을 원망했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5절이 그 이유를 알려줍니다. 쉽게 말해 유다 사람들은 우리와 똑같이 힘들었던 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5절 보시면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다시 말해 우리는 동족이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먹기 위해서는 이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에게 빚을 져야 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유다 사람들인 것입니다. 유다 사람들에게 빚을 지고 양식을 얻었습니다. 이제 빚을 갚아야 되는데 갚지 못하니까 이 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자녀들을 종으로 데려간 겁니다. 그리고 자녀를 또 종으로 판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일을 겪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분이 터지지 않겠습니까? 외부의 어떤 문제보다 내부의 이 문제가 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이 소식을 느헤미야가 들었습니다. 6절에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그러나 즉흥적으로 문제를 처리하지 않습니다. 깊이 생각합니다.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사실 성경은, 이스라엘의 율법은 동족에게 이자를 받는 것 명백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서 팔린다면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처럼 여기고, 또 희년이 되면은 집으로 돌아가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절대로 종으로 팔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이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유다 사람들이, 귀족들과 민장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잘못하고 있으니 할 말이 없죠. 자, 그리고 9절에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다시 말해 내 이익을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행위는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런 행동들은 대적들이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0절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여기 100분의 1은 뭘 의미하냐면 이자를 의미합니다. 이자도 다 돌려주고 저당 잡은 것들도 다 돌려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12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제사장들이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 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이렇게 해서 내부의 문제도 해결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유다 사람들이 한 일은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불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금지하신 일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관점에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매우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빌려주고 이자를 받고 이자를 갚지 못하면 가져가 버리는 그런 일. 근데 그것을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포기한 겁니다. 엄청난 손해를 감수한 겁니다.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게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었는가? 이들이 느헤미야에게 말씀을 들었을 때 무엇을 생각했냐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이 정체성을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에 초점을 딱 맞췄을 때 비로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어쩌면 세상적인 많은 이익을 포기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기꺼이 감당하며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을 나도 기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는 마음가짐, 마음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14절부터 느헤미야의 고백입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먼저 한 가지 여기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느헤미야는 12년 동안 남유다의 총독으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벽 재건하는 일이 12년 동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일 보시면 다음 주 월요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6장 15절을 보시면 52일 만에 성벽 재건이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2년 동안 공사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 있는 것처럼 12년 동안 총독의 녹을 먹지 않았습니다. 총독의 녹이 뭐냐? 15절.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기를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이게 이제 총독의 녹이라고 하는 겁니다. 본래 나라에서 부과된 세금 외에 총독이 관행적으로 요구할 수 있었던 것들인데 이런 거 나는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지 않았는가? 15절 하반절.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다. 신약 시대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관리들과 군인들에게 이와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고 받는 급료로 족한 줄 알고 강탈하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6절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여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근데 18절 이 말씀은 느헤미야가 이렇게 사치했다는 게 아닙니다. 총독으로서 유지해야 하는 하루 식탁 비용이 이렇게나 많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독의 녹이라는 것이 왜 관행적으로 허용되었는지를 여기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전임 총독들은 그 선을 넘어서 지나치게 요구했었고, 자, 그런데 18절 하반절에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고 또 귀한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지를 알고 있었기에 성벽을 건축하는 52일뿐만 아니라 총독으로 있는 10년 동안 자기의 손해를 감수하고 총독의 녹을 걷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19절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내부의 문제는 어디에서 시작했습니까? 간단하게 말하자면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데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니 종으로 삼지 말라, 이자를 받지 말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부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었습니까?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종으로 삼지 않고 이자를 받지 않으니까 순식간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없다면 이익을 포기하고 손해를 감수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를 생각하며 나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들을 고친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저희의 이익보다 주님의 말씀을 우선하게 하시고 손해를 보더라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언제나 주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분별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를 행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